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명절이나 방학이 되면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 계시니까 이제 꼭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뵙고 며칠 동안 그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학교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저희 어머니가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용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객지에서는 아프면 안 된다. 몸 건강해라. 그게 최고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밖에서 꼭 손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씀이 영용아, 객지에서는 밥 꼭꼭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어린애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간혹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그 굉장히 간곡한 마음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렇게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당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하는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을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당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고린도식 교회는 다 문화, 다 인종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지역이었고 또한 장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발전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겼고 또한 성매매가 유행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고린도 도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좀 방탕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전도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높은 신분의 귀족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 군인에서 은퇴한 은퇴 군인들도 있었고 중간 계층의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으며 특별히 노예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었고 여러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격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종끼리, 자기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파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난 도저히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가짜 사도들에 의해서 이단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편지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간곡히 당부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축복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가면 서로 볼에다 인사하거나 볼 맞춤이나 입 맞춤을 가벼운 입 맞춤으로 인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고대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입 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사했냐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회적 같은 계급의 사람, 귀족은 귀족,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고 연애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은 같은 계층이면 그렇게 거룩한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반가움을 표현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층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그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바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제가 설명했듯이 사회 계층이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 귀족이 노예에게 입맞추고 노예가 귀족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일이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처음으로 그 계층이 다른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라고 말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계층들이 배경을 갖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 누구나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구별받지 않고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고 혁명적인 현상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그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정인도 안 됐고 굉장히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더 인권이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짐승과 같다. 노예와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당시 문헌에 보면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짐승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차이점이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입맞추고 동등한 행위를 할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는 구별 없고 차별 없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하고 평민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족이고 모두가 차별없고 평등하다. 이런 공동체는 그 사회에서 아주 보기 드문 혁명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꼭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실천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실천 사항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5가지 실천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면 5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죠?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당부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 그것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십시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짐이 되거나 저 사람 만나면 힘 빠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어려워졌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분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은 남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도 그것을 좀 좋게 표현하려고 하고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하는,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많이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당부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습니다. 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께 최고라고 서로가 서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다양성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다름이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일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 다르지만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합치하는데 나를 순복시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섯 번째 당부입니다. 다섯 번째 당부는 화평하십시오. 화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사랑, 화평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저주와 미움과 흩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나니, 어디로 가든지 화평을 하고 화목하게 평화를 만들고, 분열이 있는데 싸움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화평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실천할 다섯 가지: 기뻐하십시오, 온전케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현재 명령형, 현재형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법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 명령법이죠. 꼭 해야 된다. 근데 현재형이 뭐냐면, 헬라어는 뭐뭐 지나갔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누가 뭐뭐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다 쓰고 있어요, 항상. 근데 간혹 가다가 현재형을 쓰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것이 딱 끝난 거 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 명령법은 뭐냐면, 한 번만 우리가 기뻐하고 한 번만 온전케 되고 한 번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화를 이루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덕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화평케 하고 또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마치면 축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축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 축복 기도를 가져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축복 기도, 축도에 주는 축복이 뭐예요?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그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거저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음에 처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냐? 성령님의 사귐, 교통, 교제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먼저 가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부족한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이 사귐할 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뭘 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짓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당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방탕한 도시에서 방탕하게 산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생활했던 그 습성,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습관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자녀를 잡아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